네, 오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한 3달 전에 제가 새벽에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그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산만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성적표 있잖아요. 방학식 하는 날 되면 성적표를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그 생활 기록부라고 하죠. 그걸 이렇게 써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보내는데 엄마 몰래 집에 가면서 보지 마 그랬는데 엄마 몰래 집에 가면서 보면 항상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빠지지 않고 써있던 단어가 산만하다. 근데 이제 다 좋은 거 막 써있어요. 뭐 성실하고 착하고 뭐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한데 마지막에 꼭 그러나 주의가 산만함. 맨날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엄마 안 갖다 주려다가 갖다 주긴 갖다 줘야 되니까 갖다 주는데, 근데 저는 제가 산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좀 매사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것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은 애정을 쏟아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산만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자, 아들 일로 와봐. 그리고 뭐 콩나물, 두부, 계란 10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와 하고 엄마가 심부름 보내요. 그리고 심부름 꼭 보낼 때 저희 엄마는 그냥 안 보내고 아들 먹을 것도 하나 골라서 사와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럼 아싸라비아 하고 심부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사야 되는데 엄마가 말할 때 산만하니까 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뭐 사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계란은 생각나는데 그 다음에 뭐 사오라고 그랬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요. 가게에서. 그러면 엄마가 또 혼내면서 이거 사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거 이런 거 저런 거 사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먹을 과자.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거 사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룰루랄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맨날 잊어버리고 전화 오니까 엄마가 다음에는 머리를 쓰고 어떻게 했냐면 쪽지에다 딱 써가지고 줬어요. 뭐 계란, 뭐 두부, 콩나물 뭐 딱 써갖고 딱 줬어요. 안 잊어버릴까요? 이제는 쪽지를 잃어버리는 거야. 가다가 하도 산만하니까 가면서 막 예쁜 꽃이 있으면 꽃하고 대화도 한번 해주고,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 안녕 인사도 한번 해주고, 가다가 친구 만나면 심부름 끝난 거예요. 그래 하도 산만하니까 쪽지가 어디 갔는지 가게 가면 주머니 뒤져도 없어요. 어디다 갖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또 전화해 또 혼나요. 맨날 이랬어요. 그래도 절대 잊지 않는 내 과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산만했는데, 좋은 말로 얘기하면 호기심도 많고 매사에 애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저처럼 우리도 한번 하나님 엄마 말씀 앞에서 김선재 강도사가 굉장히 귀 기울여 엄마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산만했던 김선재 강도사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혹시 산만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물어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부활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는 부활을 믿고 또한 부활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전제를 깔고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사람들에게 수차례나 똑같은 말씀은 반복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수차례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은 책망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들은 이 증거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 증거를 찾으라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누가복음 9장, 9장, 18장, 요한복음도 있고 수도 없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 당하시기도 훨씬 더 전부터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주변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야, 성전 무너뜨려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의 몸을 가르쳐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셨고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억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책망받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별로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중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 정말 그 믿음 하나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버리고 자기의 직업들,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믿으니까 자기의 모든 걸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도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의 직업, 생업 이런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사랑이 더 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누구보다 슬퍼하고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십자가 밑에 가지도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가서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지켜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아까 여러분들이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우리가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수도 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땠습니까? 이들 중에는 오늘 아까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막 울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을까요? 슬퍼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 없어졌다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자기들 바로 곁에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고 슬퍼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놀라 자빠진 사람도 있었어요. 귀신이다 하면서 그냥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사람은 어때요? 나는 예수님 손하고 그리고 옆구리하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난 예수님인 거를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슬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모여가지고 슬퍼하고 대책회의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랬겠죠.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다시 옛날에 하던 그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나? 근데 내가 그때 사직서도 안 내고 내가 예수님 따라서 좋다고 나왔는데 나 이제 어떻게, 나 다시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나 어떻게 하나? 대책회의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의 스승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모여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아는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제가 박수 한번 딱 치면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상상력을 딱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 그 당시로 이제 여러분들 제가 박수 한번 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이제 돌아갔어요. 우리는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로 돌아갔습니다. 자, 무덤가에 누가 있어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엉엉 울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 누가 가져갔지?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지?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하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부활을 아는,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서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이라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무덤의 앞에 앉아서 통곡하고 계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여인들하고 같이 예수님 어디 갔어? 하면서 엉엉 울고 계실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덤 앞에서 예수님 없어져서 우리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덤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는 그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걸어 나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막 설레는 가슴으로, 기쁜 가슴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두근대는 심장으로 기다리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활을 아는 자로서 말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얘들아 하고 딱 튀어나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얘 뭐야?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군요. 예수님 손을 잡고 얼마나 기뻐 뛰면서 저기 제자들이 모여있는 엠마오로 우리 함께 갑시다 하면서 예수님 정말 손을 잡고 룰루랄라 너무너무 기쁘게 그러고 달려가지 않겠냔 말이에요. 감격해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 다시 예전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러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활을 알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모여서 뭐 하겠어요? 잔치를 준비해야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건데, 약속하신 대로 이제 곧 부활하실 건데 우리가 왜 모여가지고 슬퍼하고 왜 우리가 모여서 한탄하면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왜 이러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아는 자로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죠.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신 생일도 아주 축복되고 은혜로운 날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는데, 너희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들어도 듣지를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받는 사람들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것,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분의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고 어떻게 그냥 머리로만 듣지 않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냥 귀로만 들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든 마음판에 깊게 새기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절망하고 있는 힘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실 때에 그 말씀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마음판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하고 슬퍼해야 될 때 기뻐하는 이 책망받은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마음판에 새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에 보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사야 49장에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에요. 얘는 누가 봐도 참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에요. 근데 시온은 자기 의인법을 써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다고 느낀 거예요. 의인법이에요. 그게 시온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도성 시온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기실까요? 지저분하게. 왜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세요?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약에 저희 엄마가 손바닥에다 새겨줬으면 안 잊어버리고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지저분하지만 눈에 꼴보기 싫지만 어떻게 우리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습니다. 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더럽지만 지저분하지만 손바닥에 새기셨는데 우리는 왜 지저분하게 손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지는 못할 망정 왜 그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호로 삼고 우리의 표로 삼고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우리는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김으로 인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몰랐던 이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우리는 부활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새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